예. 자, 오늘은 사장 나갈 차례지요. 불령장. 이게 아니불자에 가득 찰 영자인데, 불령의 의미가 뭘까? 넘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넘치지 않는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자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만하지 않는다. 도 충이 용지하야 혹 불령이니 연해 사만물지종이요 좌 기해하야 해 기분하고 화 기광하야 동기진하니 담해 사혹존이라. 오 부지 수지잖아 상제지선이니라. 우리가 도충이용지라고 했는데 이 충자가 삼수에다가 여기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게 삼수변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 우리가 뭐 상충 충한다라고 할 적에는 요렇게도 쓰고 여기서 쓰죠. 네. 여기는 일반 물을 말하는데 요건 얼어있는 물이죠. 여기에 물, 이 가운데 중자라고 하는 것은 중용지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 속도 의미해요. 우리 심중할 때 이 마음속을 심중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물 속도, 물 속의 뜻도 되고, 이게 하늘은 늘 중용지도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천도예요. 그래서 중용책 천머리에 하늘 천자부터 쓴 거예요. 천명지우의 성이다. 우리가 천명에 부합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래서 중도라고 보는 거예요. 중도. 모든 종교는 다 중도를 다 표방하고 있어요. 중도를. 근데 그 중도를 가장 근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것이 물보다 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 물은 늘 중도를 향해요. 그래서 우리 궤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감궤. 요걸 세우면은 이게 물숫자예요. 이게 물숫자. 네, 그러니까 이 물숫자가 감궤의 궤상에서 그냥 취한 거예요. 예. 네, 취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여튼 물보다 더 이 도에 근접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선약수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를 갖다 여기는 물로 이제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도 충이 용지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충자가 이게 부딪힐 충자도 되지만은 여기 빌 충자도 돼요. 빌충. 아니 물을 비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비어 있는 물은 어떤 물일까?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물의 형태는 맑고 깨끗한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은, 예, 그 상태의 물을 말하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시면 될 거예요. 또 도가 행하는데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물은 늘 중도로 흘러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가운데가 중이. 여기 과불급한 자리는 가다가 끊어지고 하는데 한 가운데는 끊임없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걸 중용지도로 이렇게 비유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는 제가 이제 비워져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런 저런 그런 뜻을 다 담고서 요 충이용지라는 요 구절을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의 충자를 설명하실 때 한 번은 어릴 충자로 설명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어리다. 어리다. 네. 그 왜 어리다는 뜻이 나왔는지. 여기 한자 사전에 어리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래요?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저 돌려보면 나와요. 아니, 글쎄. 나올 때 나오더래. 글쎄, 어리다는 뜻을 제가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적자,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가장 또 도에 근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물 갖고 어리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시킨 그런 기억은 없는데, 여기에. 어린이는 순수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연결시키는 전기가 가득 채워져 있고. 예. 자, 그래서 여기 충자는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비어 있는 뜻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고, 비어 있어야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어 있어야만 채워지는 거죠. 사람도 이 마음을 비워야만 천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천도가 깃드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곳에 도가 깃드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곳에. 그래서 혹 여기 불령은 넘치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뜻은 뭐냐면,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낮은데 비어있는 곳으로 물은 흘러가요. 그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으면 피해가요. 예. 그러니까 물은 흘러서 어디 고이는 곳이 있다면 아래부터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가득 찰 때까지는 채워져요. 조금만 넘쳤다면은 다른 것으로 그냥 흘러 넘쳐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늘 중을 지나치지를 않죠. 그죠? 예. 부족한 곳으로 들어가지만은 과한 곳은 피해가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 불령이니, 예? 이 뜻을 우리가 그냥 대개 그냥 자만하지 않으니, 사람이 이렇게 자만한다는 게 스스로를 높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만하지 아니한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연해 사 만물지종이요. 연이여라고 하는 이 연자는 못 연자지요. 못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물을 담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연자도 삼수변에 양쪽으로 이렇게 쓰면 이건 물 가둬둔 곳이에요. 여기다가 요 감꾀를 쓴 거예요. 이 감꾀를 쓴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죠? 물을 가둬둔 곳이에요. 물을 담은 곳이 못이에요. 못. 그러니까 물은 또 처음에 뭐 흐를 때는 뭐 맑겠지만은 흐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못에 있게 되면은 그 탁한 물이 이제 찌꺼기는 가라앉고 다시 맑은 물이 뜨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본성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본래 맑은 거예요. 근데 흐르다 보면은 탁하게 돼 있고, 흐르는 물이 이제 그치게 되면은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는 것이죠. 본성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태어나서는 본래 그냥 하느님의 그 마음씨와 똑같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탁해져. 다시 본성을 회복하려면 고요히 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그쳐야만이 본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천도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못이여 사 만물지종이요. 이거 사는 같을 사자죠. 흡사 이런 뜻이죠. 흡사. 못이여 흡사 만물의 조종과 같고,
우리가 이 못년자를 썼지만 사실은 크게 말하면 바다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글자예요. 바다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바다는.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곳이요. 낮은 곳이기 때문에 백천의 조종이 되는 거예요. 온갖 냇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로 흘러가면 그럼 바다가 자손이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조상으로 생각하느냐? 바다가 여기서 이제 물이 그치는 곳이지만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물의 조상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조상으로. 그래서 만물지 종이요. 모두가 백천조종이라 하죠. 우리 저 허미수 선생의 퇴조비문 보셨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지도를 행하는 겁니다. 물은 험준한 곳에서는 산골짜기 이런 험준한 곳에서는 막 무당탕탕탕탕 내려가요. 거기는 중을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 저 아래에 가서는 평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물이 막 급격하게 흘러가서 폭포처럼 막 그냥 쏟아지다가도 평지를 만나면 순간적으로 자기 모습을 바꿔요. 그냥 조용히 흘러가요. 사람은 옛날 습관 때문에 한동안 그 습관 버리지 못해서 그냥 구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은 그렇지가 않죠.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환경에 적응을 하지요. 이게 중용지도예요. 중용지도. 좌기예하야 해 기분하고, 좌자가 꺾을 좌자예요. 예자는 날카로울 예. 이 여기서 말하는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출중하고 남들보다 튀어난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꺾어라 이런 얘기예요. 감춰라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꺾어라.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대중들 속에서 말하자면은 그건 남들보다도 지나친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꺾어서 해 기분하고, 분자가 어지러울 분자예요. 어지러울 분자. 실타래로 말하면 헝클어진 실타래예요. 네. 그것을 풀어라는 얘기예요. 푼다. 좌기예하야 해 기분하고. 사람이 지식이 많고 그러면은 일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면 일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생각이 복잡해지고 번뇌망상이 거기서 막 생깁니다. 마음이 심란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이고, 내가 이놈 무릉리를 만나가지고 예? 생각이 그냥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제 스스로 실소를 머금기도 합니다. 부처님 같으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겠지. 저는 이 상황을 만들고서 여기서 푸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 네? 사전에 작사모시를 해서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나갔어야 될 일이지. 어쨌거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지나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된 데에는 뭔가 지나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모르는 일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들이. 물론 그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풀 수 있는 마땅한 길이 있겠죠.
이게 도리 아닙니까? 이게 당행길이. 살이 당연이다. 그걸 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번민이 많아지고 마음이 심란하지만 이 심란함을 물은 어때요? 그 흙탕물도 이제 고요히 그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맑은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요걸 말하자면은 심란했던 것들이 고요히 정좌를 함으로써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해 기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물이 고요히 그쳐서 맑음을 되찾는, 흙탕물이 가라앉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화 기광하야 동 기진하니, 화광동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거, 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인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성인이 심덕을 쌓고 하다 보면, 마음을 비우고 하다 보면 삼매에 드는 경지가 있겠죠, 그죠? 예. 옛날 뭐 많은 고성대덕들이 뭐 그런 경험을 다 겪었다고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월선사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월선사? 경어선사의 제자들이 몇 분 많이 계세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수월선사예요. 이분은 뭐 문자 공부도 하지 않으셨고, 어려서 뭐 부모 다 잃고 남의 집 머슴으로 있다가 아마 출가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아마 누가 이제 은사 스님이, 야, 너 천수다란이 경이라도 한번 읽어봐라. 너 문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기 서산에 가면 그 천장사라는 절인가요? 예. 거기 가서 천수다란이 경을, 다른 것은 다 외우지 못하는데 그건 어떻게 인연이 있는지 그냥 쉽게 외워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400 몇 자 되는 글자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뭐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것도 외우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거기 이제 절간에서 뭐 밥하고 뭐 하고 하면서도 계속 외우고 한 거예요, 그냥. 하루는 거기 누가 어떤 은사 스님인지 주지 스님인지 그분이 보니까, 아니 부엌간에 그냥 불이 벌겋게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딱 가니까 수월 스님이 거기서 보니까 이 절구통 뭐 이게 찢는 방아가 있는데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서, 이게 당장 그냥 이게 떨어지면 머리 박살날 기인데, 그 상황에서 머리를 쳐박고 그냥 거기 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 밥을 하는데 밥이 막 그냥 이게 끓어가지고 나중에 누룽지가 지고 해가지고 솥까지 그냥 벌겋게 그냥 달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기를 알아본 거예요, 스님이. 너 앞으로 너 이 밥일 같은 거 하지 말고 너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네가 공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한 7일간 공부를 했다는데 7일간 계속 외우고 계속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연불산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그 스님한테 달려, 선생님, 참 스님, 저 지금 잠이 없어요, 이제. 한 거예요. 이 천수산매에서 정득을 하다 보니까 평생 잠자지 않고서도, 잠을 자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망념지라고 해가지고 배운 것도 없는데 누가 딱 말을 하면은 그냥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를 딱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불망념지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 에?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다 이게. 사람이 산매에 들다 보면은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어떤 신통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한편으로는 그 스님 몸에서 그냥 불광, 빛이 그냥 확하게 그냥 이렇게 뻗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뭐 와서 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요 기광이라고 하는 글자는 성인의 지혜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자신의 그 지혜를 갖고 대중들 앞에 나가면은 대중은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성인이고 나는 당신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요. 대중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그 지혜, 그 빛을 감추는 거예요. 이게 화광이에요. 이게. 예, 그 빛을 감추고 동기진, 여기 기진할 때 티끌진자는 세속을 말하는 겁니다. 속세. 속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성인이 세상에 나갈 적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당신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어. 예?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세상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담회사혹존이라. 담자는 맑을 담자죠. 맑을 담자예요. 정신이 맑은 거예요. 우리 삼매라는 게 뭡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수행처로 삼을 곳이 여기 눈, 귀, 요 입인데, 요 눈, 귀, 입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삼매예요. 예. 삼매하는 가운데 왜 삼매하겠어요? 삼매하는 목적이 뭘까? 마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예. 마음을 그치다 보면은 삼매의 경지에 들게 되는 것이고, 삼매의 경지에 이제 들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정신이. 그 맑은 정신 상태에서 뭐 한 가지 문득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냥 떠올리면은 그 연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고를. 이게 담해하는 얘기는 정신이 맑은 그런 뜻이에요. 물이 맑은, 물론 그런 것을 형용한 글자이기도 하지만, 흡사, 맑아서 비어있는 것 같지만 또 비어있는 것도 아니야. 예, 흡사혹, 예, 담겨있는 듯 하다, 이런 얘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이 비어져 있는 게 도가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도는 비어진 거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럼 비어있느냐? 그러나 비어져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비어있지만, 그러나 담겨있는 것과 같다, 이게. 도를 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형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 부지 수지잖아.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으나, 내가 이거 어디서 왔냐는 얘기예요. 물론 가까이로는 뭐 부모의 정혈로서 내 몸이 왔지만, 그러나 이 근원을 따져보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냐는 얘기예요. 이 몸뚱아리가 수십억 년 전부터 이 몸뚱아리가 형성되고 진화 발전해서 이렇게 왔을 텐데, 내가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내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상제지선이니라. 여기 상자는 코끼리 상자인데 여기는 본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상제의 이전을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만물의 시조를 상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의 시조. 그러나 상제도 유형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형체예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개사전 시간대에
이 도에서 천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도의 어떤 형상을 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천지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천지 형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다 도에서 근거를 삼았다. 뿌리를 삼았고 도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몸뚱아리도 결국에는 저 도에서 근거한 거예요. 도에서 온 거예요. 나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나의 근원을 본다면 상제보다도 난 앞선다 이런 얘기예요. 상제보다도 앞선다. 지금 도 갖고 얘기한 거예요. 도로서. 여기에 제가 뭐 문구 해설 같은 거 이런 걸 쭉 써놨습니다만은 여기는 도충이 용지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충은 물속을 가리키는 글자다. 삼수변에다가 속중자 가운데 중자를 썼지요. 물속의 투명한 모습이 마치 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빌충자로 얘기를 했고 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집이 이렇게 비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거처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천도가 내 몸 안에 깃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한 거예요. 이건 자연한 거. 비우면 거기에 그래서 비워져 있으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고로 그래서 충기할 수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충기는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충기라는 말은 수화가 부딪히면 거기서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상극으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 충기할 수 있으니 화의 뜻도 되는 것이다. 물이 또한 흐르는 용하는 것 또한 중을 이룬다. 흐를 때 항시 중을 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뜻을 갖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불령은 이게 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넘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애매해요. 넘친다는 것은 가득 채우고서 흘러나가는 것이 넘친다는 뜻 아닌 것 다른 곳으로 근데 넘치지 않는다.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걸 신덕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을 잴 수 있는 것으로서는 물보다 더한 게 없죠. 이 물은 조금만 중을 지나치면은 그냥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늘 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물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불령은 자만하지 않는 뜻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대도는 도라고 하는 것은 허로 체를 삼아요. 허함으로써 도를 체득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쓰는 데에는 화로서 용을 삼는다. 화로서 용을 삼는다. 그러니까 성인이 세상에 도를 행할 적이 어때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거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모습도 감추고, 그죠? 자신의 지혜도 감추고, 어리석은 양, 뭐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문구예요. 대도는 허로 체를 삼고, 화할 화자, 조화 화자로 용을 삼는다. 따라서 구도자는, 도를 구하는 자는 고요정자, 이 고요정자 속에서 마음을 비울 수가 있으니까, 정으로서 고요함으로써 도를 체득하고
충으로, 충은 조화죠. 예, 조화로 도를 쓰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충이 용지라고 했다. 예, 충이 용지라고 했다. 지금 30분인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